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의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그 문둥병에게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떠올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불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4장, 13장부터 문둥병이 거룩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화규례를 지금 우리가 살피는 중인데 우리의 신체를 어떻게 성화하게 할 건가, 거룩하게 할 건가, 그 다음 우리의 몸에 병이 났을 때 그것도 질병 중에 가장 악질입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중에 가장 악질인데 이런 질병을 어떻게 거룩하게 고쳐갈 것인가. 그 다음 15장에는 유출병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아론의 성화규례가 16장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질병 중에 가장 고약스러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규례인데, 이제 읽어드린 말씀대로 아주 참 복잡하죠. 산새 2마리 잡아가지고 백향목, 홍색, 자색, 홍색, 이거 모두가 다 의미가 있죠. 그 밑에 보면 687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앞부분에 줄바꾼 데 보시면은 백향목은 생명력이 강하고 수령이 긴 나무로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홍색실은 불결을 속하는 피를 상징하고, 우슬초는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풀로서 정결을 상징하는 그런 물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산새 2마리를 하고 백향목, 그다음 홍색, 그다음 우슬초 이런 걸 취해서 이제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이제 놓아주는데 그 새 한 마리 잡은 피를 갖다가 7번 뿌려서 그렇게 해서 정결케 하고, 새 한 마리 놔주어라.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있을 때 이 관원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고 그러죠. 근데 여기도 역시 새 2마리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데, 죽고 사는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된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문둥병 환자와 같은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가 우리가 다시 삶을 얻는다는 모형과 그림자 또한 예표로서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둥병 환자를 위한 교례 역시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문둥병 환자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언약하시는 귀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언약적으로 중요한 것은 메시아 언약이 핵심적인 거고요. 바로 이 문둥병 환자 규례도, 그 다음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 삶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필히, 여러분들이 주택을 고를 때 어느 곳을 고릅니까? 아이들을 잘 길러갈 때에는 학교가 가까운 곳을 고르게 되죠. 또 아이들이 없을 때는 시장 가까운 곳이 첫째고, 아이들이 막 자라서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까운 것이 첫째고, 나처럼 나이가 좀 들면 병원이 가까운 곳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매우 중요한 게 병원이란 말입니다.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런 문화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것이 이제 전염병 중에도 문둥병이에요. 그 다음 유출병도 나오죠. 이런 병들을 어떻게 고치고 살 건가? 물론 애굽에서는 아마 그 병 들면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건강하게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시려면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을 거룩하게 만드는 규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유출병,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병, 이런 병들을 하나님께서 고치는 하나의 의료계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 생활 문화가 전혀 이방에서의 문화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레위기를 거의 이제 공부 끝나고 나면 마지막 제가 이제 딱 결론을 맺어드리겠지만은, 레위기를 자꾸만 여러분들이 모든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고 해라, 규범적인 거, 명령적인, 율법적인, 규범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쪽에서 이 율법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은 구약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어떤 것은 구약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도 문둥병이 걸리면 이 당시처럼 새 2마리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물가에 가서 죽이고 피 흘려서 갖다가 뿌리고 한 마리는 산치로 놓아주어라, 이렇게 하면 문둥병이 낫는가? 안 그렇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면 어느 건 예수님이 이루시고 어느 율법은 예수님이 안 이루셨나? 그게 한계가 모호한 거예요. 학자들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율법이 율례와 규례와 계명, 율례, 규례가 나오는데, 이 계명과 율례와 규례 중에 어느 선까지는 예수님이 이루시고 어느 선까지는 안 이루셨는가, 그걸 규명지어서 말하는 학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적당하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건 해야 한다. 봐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 하라고 그러고, 또 좀 이상한 것은 그냥 어물쩍하니 그냥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똑같은 성경인데 문둥병 걸리고 들랑 새 2마리 잡아다가 하나는 피 흘려 죽이고 하나는 날려보내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지금도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왜 안 됩니까? 그건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그렇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깊이 알면 똑똑한 사람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의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성경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깊이 알다 보면 자꾸 이상한 문제의식이 생기거든요. 그냥 성경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면 천국 간다. 이런 식의 신앙 지도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신앙지도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이런 규례 역시도 이방민족에게서는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그 기타 모압이나 암몬 등등 많은 이방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례들이에요. 찾아볼 수 없는 규례. 그러니까 오직 택한 민족에게서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애굽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랬을 때 새 2마리 잡아다가 한 마리는 피 흘려 피 뿌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면 그 사람들의 병이 안 낫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백성.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의료문화죠. 그런 의료문화 속에서 왜 저들은 저래도 안 나는데 우리는 낫는가?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낫는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 거룩하게 되는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4장 10절로 20절 나오죠. 688페이지 거기 보면 각종 제사를 드려 정결케 하는 규례를 명합니다. 여러 가지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불과 나오는데 우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10절로부터 13절까지는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합니다. 정결함. 사람이 깨끗함. 여기서 말하는 정결이란 몸의 정결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둥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유.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둥 환자를 고쳤잖아요. 문둥병자가 10명이 왔어요. 10명이 왔는데 다 고쳐져 버렸어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드리는 사람 한 사람뿐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문둥병 환자를 깨끗이 정결케 했는가? 바로 여기 문둥병 규례, 이것의 완성자, 이 규례의 완성자라는 의미를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문둥병을 고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 고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박 목사만 기도 많이 해도 문둥병 안 고쳐요. 만약에 내가 정말 명예에서 문둥병자가 고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허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듯이 자기들이 행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사람으로 말하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누가 하느냐? 적그리스도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사를 보더라도 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들,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한때 난리를 병이 났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이 시대의 메시아다. 안 그러면 뭐 감람나무라든가 뭐 특별히 보낸 이 시대의 선지자라든가 하여튼 자기를 특수한 인물로 내세워서 결국 이단적인 그런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교회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기적을 행하게 하신다고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적 기사를 행한다면 일단 믿지 말아야 돼요. 누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단다. 아, 저 사람 또 자기가 예수인 척 하겠구나.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그런데 빠져들어서 미혹을 받아 멸망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어느 누구에게 주어가지고 거짓 기사, 거짓 이적을 행하게 만드는 이것이 이제 신약교회 시대에 있어지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누가 뭐 무슨 암병 나왔단다면 막 몰려가고 한때 포천에 무슨 물 갖다 먹으면서 그 기도하면 막 암이 다 나았고 암을 낫게 하는데 손톱으로 확 암 긁어가지고 피덩어리 뽑아내는 이런 인산인해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어요. 그 이단이 완전히 귀신 들린 여자거든요. 그 여자. 우리 대치동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와서 있었던 그런. 제가 거기 가봤잖아요. 우리 교인 하나가
거기 뭐 막 급하니까 거기 갔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군면에 여기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하려고 갔더니 너무 거기에 의지하니까 제가 갔었는데 마침 그 시간에 이제 안수를 하러 나온대요, 그 여자가. 그래서 가만히 앉았었죠.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딱 폼잡고 기도도 안 하고 딱 앉았더니만 안수를 안 하고 가더라고요. 딱 지나가요. 이 귀신도 알아보더라니까. 다 해요, 안수. 무조건 다 하는데 나는 안수를 안 하고 그냥 안수하면 탁 손 쳐버리라고 그래. 이거 이 손을 얹어 이거 하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안 얹더라니까요. 절대 썩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급박한 상황이 옵니다. 급박한 상황이 오면 자꾸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찾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의지하게 되고 그런 것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영혼이 매수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친 것은 당신이 구약에서 이처럼 예언된 규례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피, 당신이 예수의 피, 그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구약을 이루신 분이라는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문둥병을 고치신 것이다. 그런데 마치 기독교가 병자나 고치는 것으로 알고 예배 끝나고 나서는 꼭 아픈 데 있으면 손 얹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아픈 데가 있죠. 그러니까 찾아드는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이것이 기독교를 흐리게 만든 아주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로 13절로 바로 정결케 된 그 몸을, 그래서 제8일에 8일은 문둥 환자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지나라고 했어요. 이 장막이 이렇게 있는데, 사는 장막이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어라.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그 정결함을 받은 그런 뒤에 문둥병균이 이스라엘 장막 그 진중에 문둥병균이 사라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3절까지 보면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룩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저히 문둥병 환자가 거룩해져서 8일에 반드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했다라는 사실을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성막에 가서 드릴 때, 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릴 때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있잖아요. 항상 거기는 구름이 와서, 구름 기둥이 와서 덮고 있으니까 거기만 가면, 그것만 보아도 애굽 땅 종주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얼른 문 앞에 태극기만 꽂아놔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해방. 나는 날짜와 관계없이 태극기 보면 내 어렸을 때 해방 받았으니까 해방 그거이 생각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구름 기둥만 봐도, 성막만 봐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게 된다. 이거 잊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잖아요. 병도 주관하고 건강도 주관하고 환난도 주관하고 또한 평안도 주관하고 하나님이 어둠도 빛도 다 주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다 건강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다 막아주시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실 건데 잊어버릴까 봐서
잊어버리면 왜 문제가 되는가?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이 타락한 인간이라서 보이는 걸 자꾸만 따르게 돼요. 보이는 걸. 그러다 보면 이방신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방신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 물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 여기에 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언약궤 속에는 만나단지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판 이거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매일같이 만나 내렸으니까 만나를 넣어둔 거고 시내 산에서 십계명판 줬으니까 그걸 넣어둔 거고 중요한 것들이니까 말 안 들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이 제사장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싹이 나게 했잖아요. 그 중요한 것을 여기다 넣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증거궤예요. 증거물이 들어있다 해서 증거궤.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저 낮에는 구름으로 덮고 밤에는 불로 덮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 이 진중에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잉 불로 진을 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자기들 안에 자기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인간은 나약하니까 뭔가 의지하고 살고 싶잖아요. 사람은 절대 혼자 못 살게 돼 있어요. 뭘 의지하고 싶어요. 의지하고 싶은데 그 의지하는 대상을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훌륭한 어떤 정말 성공한 힘 있는 친척, 또 자기의 건강, 아들, 뭐 남편, 누군가를 의지해 마음이 안정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면 야 이거 우리 누구 의지하고 사느냐. 그래서 이방 신들을 데려다가 우상 섬기게 되니까 그래서 절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율례와 계명들이란 말입니다. 규례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13절까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14절로 20절에 보면 속건제와 또는 번제, 소제를 드려 정결함을 받을 자를 속하여 정결케 하는 규례입니다. 여기서 번제, 매일같이 이제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 그리고 이제 소제, 속건제, 속건제, 번제, 소제들을 밀가루 반죽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소제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속건제는 이제 이렇게 속하기 위해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속건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으로서 피 흘리신 그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정결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이미, 우리는 지금 21세기 여기 살잖아요. 이때 태어났단 말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기는 여기서 죽으시고 살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2000년 전에 했고요. 나는 여기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나와는 관계없이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영원한 제사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관계없어요. 영원한 재산이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때 태어나서 이때 죄를 졌지만은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이미 용서는 이 시대에 더 나가서는 영원한 재산이니까 여기가 영원한 세계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있을 때 다 정결케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바로 이 계시 세계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죠. 계시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내 택한 백성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했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것뿐이지 이때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됐다. 그것은 시간세계 안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계시세계에서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 다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됐다. 이건 시간적인 용어예요. 시간세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말은 내가 아직도 죄 용서함 못 받은 줄 알고 있잖아요. 왜? 이걸 모르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 죄를 다 속해 주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때 다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계시세계에서. 예수님이 이때 죽으실 때 내 죄까지 위해서 다 죽으셨구나. 이걸 믿어버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시간적으로는. 그래 실제적으로는 벌써 영원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얻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이제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가 장차 이렇게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모형적으로 소꿉장난처럼 양 잡아서 소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피 흘려서 막 뿌리기도 하고 그걸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윤리와 규례로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참것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였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실체, 성취다. 성취.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단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도 자 소재를 드리려면 밀가루 10룸에서 다 돼가지고 10분의 3 10인 한 마리면 10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가루 세대를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그걸 밀가루 반죽을 하고 기름을 넣어서 그걸 떡을 만들어서 번철에 묻혀가지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고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안 했다면,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단조롭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문제는 다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 모든 규범에서 자유함, 율법에서 자유함, 모든 율법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기만 하면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그냥 와지는 거죠. 거기서 해방받으니까 율법 아래서 우리가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죄로부터도 우리 이미 벗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겁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죄 용서했으니까 죄 마음대로 져서는 좋겠다. 죄 마음대로 져도 괜찮겠구나. 이미 다 용서했는데 이미 내가 앞으로 지을 죄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가 있잖아요. 이 죄도 이미 다 용서된 거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그런데 이걸 시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로만 캐토릭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 내가 지금 예수를 여기서 믿었는데 믿기 이전에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요만큼 살아갈 건데, 시간 살아갈 건데 여기서 예수를 믿고 영세를 받는 순간
과거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됐다 이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예수 믿은 이후에 영세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신부에 와서 고해성사해라. 다 고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하라는 대로 고해성사다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인간의 무지몽매한 인간의 사고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완전히 걷어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남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꽉 잡히는 거예요. 형제들, 자녀들 많이 나서 길러본 분들은 알 거예요. 언니가 뭘 재글재글 동생한테 그럽니다. 막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얼굴이 새노래져요. 언니가 비밀을 지금 동생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꼭 꼼짝을 수줍이잖아요. 그러듯이 그 교묘한 인간의 심리를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은 잘 이용해서 고해성사라고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시커먼 커튼 쳐놓고 안에 들어앉아서 우묘하게 들어앉아서 밖에서 나는 어젯밤 담장을 넘어 뛰었습니다. 돈을 5만 원 훔쳤는데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너는 가서 뭐 성지순례 해라. 어디 뭐 저 지방에 어느 어디 성지순례 몇 번 해라.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죄 용서된다 이거예요. 너는 고아원에 가서 며칠 동안 밥그릇 닦고 와라. 설거지하고 와라. 이거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외모적으로 올 때는 아주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사회의 건덕도 세우는 것 같고 교리가 그러니까 교리가 이 기만 행위지요. 그럼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면 앞으로 지을 죄도 뭐 다 용서해 마음대로 죄도 마음대로 못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꾸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죄라는 건 왜 짓느냐면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십시다. 큰아버지한테 가서 자꾸 빚을 얻어다 썼어요. 그래서 빚이 한 5천만 원 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갚아야 되겠는데 참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돈 벌어지지는 않고. 그런데 어느 날 큰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너 힘들지? 세상 살기가 고달프다는 거 알았지? 앞으로는 돈 아껴 쓰거라. 그리고 전략해서 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 가족이 끌고 살거라. 너 내 돈 5천만 원 안 갚아도 된다. 싹 탕감해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탕감받고 나오는 순간 좋다. 며칠 살다가 돈 없으니까 큰아버지한테 또 가요 안 가요? 어디 갈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가는 인간은 그건 연상이 없는 인간이에요. 무식한 말로 낯짝이라고 그러죠. 그거 낯짝이라고. 얼굴 없는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 이 말이에요. 5천만 원 탕감 받았는데 어떻게 또 가서 돈 달라고 그래요. 죽어도 가서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할 망정 절대 가기 싫죠.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탕감받은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또 죄를 마음 놓고 진다? 정말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죄는 살아가면서 저지른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다 용서했으니까 마음대로 죄져도 된다. 그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각종 제사로 정결케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함을 받게 하는. 그 다음 14장 21절로 32절 힘이 부족한 자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규례입니다. 힘이 부족한 자, 그러니까 소나 염소, 양 이런 걸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은 자그마한 비둘기야만 하나 바치라고 할걸요.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해야 돼. 비둘기는 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결함을 받는. 참 소꿉장난 같잖아요. 어떻게 내가 지은 죄가 여기다가 비둘기 새끼 그거 한 마리 잡아들였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의 영원한 재물이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이것도 계시라고 그랬죠? 분명히 계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셔서 역사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해가지고 거룩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 사실을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지 실제 상황은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라고 부른 거예요.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은 끝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도들도 비둘기 피로 속죄함 받은 게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모든 죄나 예수님 오신 이후의 모든 죄나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은 거지, 송아지 피로 어떻게 용서받아요? 비둘기 피로 어떻게 용서를 받고? 그건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장 33절로 53절에 보면 색점이 바란 집을 정결케 하는 규례를 명합니다. 집에 색점, 왜 오래된 집에 가보면 벽 같은데 하얀 어떤 곰팡이 같은 거, 푸른 곰팡이 같은 걸 끼잖아요. 그게 집이 문둥병 걸린 거예요. 그래, 헌집 함부로 사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균이에요. 그런 집을 정결케 하는 거. 그런 거 얼마나 리모델링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대말로 말하면 리모델링해서 살아라, 깨끗하게 해서. 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건강,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문화를 제시해 주는 것이 계명이라 말입니다. 계명과 윤리와 규례, 생활, 어떻게 생활해 갈 건가. 그래서 색점이 바란 집을 정결케 하는 규례가 나오는데 33절로 42절까지 보면 91페이지 나오죠. 모세와 아론에게 문둥병 색점이 바란 집을 1차적으로 정결케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자, 문둥병 색점, 문둥병 증상으로 나타난 반점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 정결케 하는 방법은 여호와께서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시고 그 문둥병 색점을 정결케 하여 주시려고 규례를 명하시는 것인데, 집에 바란 문둥병 색점을 1차적으로 정결케 하는 규례입니다. 그 집을 비기한 후, 다 사람 비라 이 말입니다. 전부 다 비기한 후에 색점이 벽보다 우묵하면, 색점이 벽보다 우묵하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되게 그 당시의 집은 이번 탐사팀들이 가서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집이라는 것이 물론 요즘에는 현대식으로 이렇게 도로꾸러기에서 짓지만은 과거에는 구멍을 파서 살잖아요. 바위돌 구멍을 이렇게 파서 사는데, 거기에 이제 색점이 나타나면 원래 벽보다도 색점 나타나는 곳이 우묵하게도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건 문둥병 집이에요. 문둥병 걸린 집이라. 문둥병이라는 게 사람에게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다 걸리는 건데, 그런 집을 만약에 우묵하면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라. 딱 가도 폐쇄했다가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색점이 있는 돌을 빼고 집안 사면벽의 흙을 긁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고 다른 돌로 대신하고 다른 흙으로 발라라. 리모델링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집을 정결케 하고 살아라. 48절로 53절 92페이지 나와요. 거기 보면 죄송합니다. 43절로 47절 제일 밑에 91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문둥병 색점이 발한 집을 1차적으로 정결케 했으나 다시 발했다. 문둥병이 다시 일어났다. 발했을 경우에 2차적으로 정결케 하는 규례가 나오는데, 그것은 악성 문둥병이므로 그 집을 헐어 성 밖으로 다 그 자재를, 허은 자재를 다 부정한 곳에 버리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는 자나 자는 자나 먹는 자가 다 부정함으로 옷을 빨아라 그랬어요. 옷을 빨아라. 옷을 그 부정한 집, 불결한 집에서 입고 살던 그 옷을 벗어서, 왜? 옷에도 그 문둥병 균이, 집에 발한 문둥병 균이 묻었을 거니까 정결하게 빨아라. 그래서 세탁은 자주 해서 입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참, 그래서 문화생활이죠. 과거에 비하면. 그래서 반드시 이제 새집 사시는 분들은 절대 도배를 다시 하고 들어가야지, 사시던 분의 집에, 그 집에 무슨 환자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거죠. 다 벽에 그런 균들이 묻어있고 발이 있는지 모르니까. 특히 집이 약간 새는 집 있죠. 그런 집들은 습기가 있기 때문에 더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산다는 건 참 위험한 거죠. 지하실에는 습도가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 지하실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돈 들여서 뒤에다 파내기해서 지금 거의 물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애기들을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허가 나면 저쪽에다가 애기들 교실을 옮겨두려고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왜 그러냐면 습도가 많아서 병균이 잘 번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48절로 53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문둥병 색점이 발한 집이 다 나았을 경우에, 집이 깨끗이 정결케 되었을 경우에 정결케 하는 규례를 거기서 이제 다시 명합니다. 그 정결케 하는 규례는 제사장은 정하다. 색점이 집에 발하지 않았으면 이 집은 정하다, 깨끗하다, 곧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여 그 집을 속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까지라도 깨끗하게 속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이거예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애굽 땅 종되었던 일에서 언약대로 이끌어내신 여호와의 이름 너희들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 자체가 결국은 목표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그 생활 문화의 모든 분야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목적의 포인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고 믿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는 건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게 되니까 사람이 진짜 사람 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 잘났고, 그리고 다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다 내 계획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해. 왜?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게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게 돼 있고, 그걸 인정하고 사는 모든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는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아주 이렇게 보면 복잡하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쫙 간추리면 아주 간단하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아니 집에 무슨 뭐 곰팡이가 좀 슬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고기 잡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아니 비둘기 하나님이 잡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백성으로 하여금 여기 두신 여호와의 이름, 형상은 없지만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인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가보면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들이 여호와로 알지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할지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전쟁사라든가 침략사라든가 이런 모든 역사 섭리를 해가면서 섭리하시는 목적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지라.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와서 예루살렘 다 파괴하고 불쳐지르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그런 민족사를 하나님이 목표를 여호와 알게 하려고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목적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그거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계획대로 막 구상을 합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방법은 그가 해놓은 모든 계획 다 무너나버리게 만들어요. 다 무너나버리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징징 울지 않아요. 울면 하나님이 하나님 알도록 또 하나님께서 숨통을 터줘요. 그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러니까 나서 죽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얻도록 하나님께 사시려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것이다. 그렇게 삶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하나하나 정리해가면 머리가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머리가 아주 단조로워지고. 그래서 머리가 깨끗하면 그걸 명철이라고 그러죠. 명철한 머리는 편안하잖아요. 머리가 편안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늘 기쁨과 평강이 항상 생활 속에 자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상은 각종 문둥병 환자에게 대한 규례라고 해서 14장 54절로부터 57절까지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넘어가요. 15장 넘어가면 유출병 성화 규례입니다. 유출병. 그 유출병 성화 규례 가운데 거기 보면 유출병 1절로 12절까지는 유출병에 의해서 부정해진 자를 속하는 규례를 명합니다.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졌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출병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94페이지 성경 본문 말고 그 내용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나오죠. 바로 중간 부분. 끝부분에 보면 유출병 나와요. 유출병은 성병의 일종이에요. 성병의 일종으로 부부관계와 상관없이 사람의 성기에서 정수가 계속적으로 흐르는 그런 병. 그러니까 하열이라고 볼 수 있죠. 하열. 무서운 병이죠. 이거 정말 고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무서운 병인데 이런 하열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성적인 병적 현상을 바로 말하는데 이러한 현상의 질환을 앓고 있으면 부정한 자가 되죠.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여자분들이 매월 겪어야 하는 기간, 그 기간은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은 부정하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막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정결케 할 거냐. 그가
눕는 침상이나 앉은 자리도 다 부정하다. 전부가 다 부정하다. 그 침상이나 자리에 접촉한 자도 다 부정하고, 환자에게 접촉한 자도 다 부정하고, 침뱉음을 당한 자도 다 부정하고, 여하튼 그 환자로부터 어떤 그 몸에 지니고 있는 침이나 아니면 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다 접촉된 사람은 같이 부정하다.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스라엘 열조에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을 언약하여 주신 바가 있잖아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그 자손에게 유출병이 있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얼마나 지장이 많겠어요. 안 그래요? 한 여인이 정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10도 낳고 9형제도 낳고 12형제도 낳고 그러는데, 여인이 이렇게 병들어서 생산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질병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해 가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 부정한 유출병을 속하는 제사규례가 13절로 15절에 나와요. 이거 역시도 똑같이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케 한다. 결국 그런 질병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 여호와죠. 여호와는 그를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그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자, 부부끼리의 갈등도 어디에 생기는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내가 아내에게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예를 들면. 근데 왜 불만스러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경륜이 있어서 저 아내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행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고, 그거 인정하면 참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인정 못하면 이제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고 정말 서로 말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친구 사이도 다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것. 여호와는 안 잊어버려야 인정하죠. 내 돈을 누가 형제가 떼먹고 친구가 떼먹고 도망갔다. 그를 인정하면 친구를 원망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돈을 잠시 옮겨놓으셨구나. 인정해버리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분통이 터져서 정말 죽일까 살릴까 붙잡아다가 집어쳐놓을까 이러다가 보면 자기도 이제 병나버리고 마는 거죠.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은 진리 중 생활의 진리 중에, 생활 속의 진리 중에 진리예요. 모든 일에. 오늘 장사가 안 됐다. 하나님이 오늘은 장사를 안 시켜주셨구나. 돈을 못 벌었다. 하나님이 못 벌게 했었구나. 몸이 건강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구나. 귀한 자녀를 줬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자녀를 주셨구나. 좋은 아내를 줬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아내를 주셨구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 유출병 환자도 제사 드려서 깨끗하게 하는 게 여호와는 잊지 않게 하려는 거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하려고. 그 다음 15장 16절로 18절 설정으로 부정해진 자를 정결케 하는 게 이것도 설정. 남자들이 정액을 쏟는 것 그것도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결국 하나님 앞에 정말 설정으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 또 여인이 유출로 부정하게 되어지는 규례 19절로 24. 이거 다 생활 속에 늘 있는 일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여기 언약궤 안에 두신 여호와의 이름 잊지 않게 하려고 여기 와서 제사 드림으로 정결케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쉽죠? 예? 근데 이걸, 이런 모든 뭐 교회 이런 상황들을 읽다가 보면,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러니까 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성경을 보는 분들이 레위기는 떼는 거예요.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런데 사실은 레위기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착된 내용이에요. 아주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레위기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과 아주 가까이 밀착되었듯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밀착된 거 아니에요. 이런 진리가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드는 것 너무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25절로 31절 여인의 유출을 제사로 정결하게 하는 규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유출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의 질병도 부정함도 깨끗하게 한다. 32절로 33절 그 밑에 나와요. 15장 97페이지 유출병과 설정으로 부정해진 자에 대한 규례. 유출병과 설정. 유출병은 여자, 설정은 남자.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부정해진 자들, 이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정결하게 되어진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부정한 사람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 죄의 포로, 부정한 인간,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인간을 예수님이 다 정결케 해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를 경외하며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부정하죠. 지금도 부정합니다.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부정하고, 젊은 여자들. 안 그래요? 남자들도 한창 때 나이, 밤에 잠자다가도 애기들 설정하죠. 젊은 사람들. 그거 다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6장에서 17장까지 아론의 성화규례입니다. 698페이지. 아론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 아론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는가. 16장 1절로 5절에 보면 성소장 안, 속죄소에 들어가는 규례를 명합니다. 아론에게. 아론이 이제 여기 들어가죠. 이제 휘장 안에 이게 휘장이고 이 언약궤인데 아론만 여기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규례를 명하는 내용인데 한번 거기는 읽어보십시다.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자,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기를 들어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죠?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죽으면 안 죽어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현재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해놓고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아니, 여기 들어가 봤자 아무나 들어가도 관계없는 곳 지어놓으면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장차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종적인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영원한 제물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성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직 아론만 여기 들어가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언약대로 오셨는데 여기 들어간다고 지금 죽겠느냐 이 말이죠. 안 죽죠. 여기 이 언약궤는 만지기만 해도 죽잖아요.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잖아요. 뺏어다 놓으니까 노는 도성마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환란이 임하고. 그러니까 제발 좀 가져가라.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제 막 다른 데로 옮겨가 있잖아요. 다윗이 이제 자기 왕궁 짓고 그 다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밖에 나가서 방황하는 것이 못내 아쉬워가지고 정말 옮겨와요. 옮겨오려고 성막을 해놓고 이제 옮겨오려고 하다가 사람이 갔는데 가서 이제 막 이 소 달구지를 가지고 가서 이제 실어가지고 오는데 이게 막 뒤뚱뒤뚱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못 넘어지게 만졌다가 당장 죽어버렸잖아요. 다시 제사장들이 성경에 말하는 대로 제사장들에 가서 다 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옮겨온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신 거예요. 어린 시절이니까 구약시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건데 아론이 저기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송아지, 소를 잡고 그 다음 양으로 번제물을 삼아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물을 일단 드리고 거룩하게 되는 길에 제물을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 아론이 전부 목욕을 해요. 깨끗이 목욕을 하고 그 다음 그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입는 모든 의복, 성의 있죠? 의복 전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에봇 치면 그 다음 여기 쓰는 관, 그 다음 여기 견대 막 이런 것도 다 하고 띠 전부 해요. 그걸 다 하고 나면 몸이 다 덮어져요. 함부로 들어갔다 그냥 바로 죽어버리죠. 이거 아무것도 입지도 않고 목욕도 안 하고 제물도 안 드리고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라. 그런 이유들은 바로 실제 아론도 벗어버리면 제사장 의복을 벗어버리면 똑같은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그러듯이 장차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완전히 부활의 새로운 몸을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승천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는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결국 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거룩한 몸, 썩지 아니한 몸, 정결한 몸을 입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지성소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대제사장의 이런 규례 역시도.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22절에 보면 16장 아론의 권속들을 위한 속죄제에 대한 권속들을 위해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명합니다. 아론의 권속들 자손들이에요. 자손들은 제사장이죠. 아론은 대제사장, 여기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여기 들어가요. 레위인, 여기는 이제 마당에는 레위인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여기는 아론의 자손들이 일을 하고, 여기는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렇게 차등을 두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또 거룩하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하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 조금 달랐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한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기가 더러운 자가 자기를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거룩하게 하는 규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3절로 28절 아론이 성소에서 진으로 들어오는 규례가 거기 나옵니다.
우리 잠깐 차 한 잔 들고 계속 하는데.